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불신자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면 이 베드로와 같은 즉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때로 자칫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신앙 고백을 가볍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경계심에서 좀 신앙의 그 고백을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또 오류가 있어요.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될 수 있으면 절대로 구원 안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하도 이제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너무 가볍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결신 카드를 줬고 그저 가볍게 결신 기도만 하면 이제 당신은 신자입니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생각 없이 하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어떤 것은 또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 믿는 걸 어렵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한 몇 개월 또 더 두고 봐야 되고 이건 예수님 믿기도 전에 죽을 수밖에 어떻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을 빨리 받아들이고 믿기 위함이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게 할까? 그래서 막 장애물들을 와서 무슨 도전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100사람 왔더니 겨우 한 사람 구원받고 나머지 9사람은 다 지옥 가고 이게 복음이 아니죠. 이게 구원의 결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빠지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도 않고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한 결신의 단계를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서 오히려 신앙 갖는 걸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걸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신앙의 그 고백하는 걸 아주 힘들게 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큰 오류가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한 것도 아니고 교리문답을 100가지를 다 암송해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간단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만큼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한마디 내뱉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진지하게 참으로 그동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 기간 동안 자기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걸 고백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알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즉시로 세례를 줘도 상관이 없어요. 꼭 6주 교육을 받아야 되고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은 자칫 정말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데도 못 가질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청교도들의 오류예요. 청교도들의 신앙이 순수한 건 좋은데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좀 절차나 너무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둬서 때로는 지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 영혼들에게 낙심을 주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원래 이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걸 안 거예요. 진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베드로의 고백이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깨달음으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뭐냐면, 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자, 주님은 여기서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님은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마스터, 나의 주인.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신앙 고백 첫 자리에 뭘 두냐면은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나는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노예라든가 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그의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의 생명과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은 주인에 의해서 뭡니까?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돼. 심지어는 그 종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때로는 있어요. 그만큼 이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매여 있어요. 종은 종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걸 그 말씀대로만 나는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만 나는 일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만 나는 살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주의 뜻대로 그냥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 주인은 뭡니까? 그의 영혼의 주인입니다. 그의 삶 전체의 주인입니다. 그의 생명입니다. 모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든지 개인적이라는 게 아예 이제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야 돼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나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해 버려야 돼요. 그 정도 해야지 예수님 나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취향입니다. 내 취미입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 의미지, 그냥 단순히 부르기 좋게 듣기 좋은라고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이것은 사실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뭐냐고 이렇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는 권능자, 그래서 참된 평화, 안식을 주는 분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이스라엘과 또 심지어는 이방 모든 민족까지도 어때요? 안식, 샬롬, 평화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절대자예요. 로마 황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유대 왕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절대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많은 그 순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예요. 황제를 주인으로, 황제를 왕으로, 절대자로 믿고 그를 받아들여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제 나는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절대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자밥이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고, 이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굶주린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곤욕을 치른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사실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 로마 황제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그토록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핍박과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 이북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하교인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그들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이라,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어때요? 다 지하교인들을 잡으면 잡으대로 잡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또 김정은, 이 절대적인 신이에요. 신입니다, 신. 여러분 북한의 그 동상이 뭐 몇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만 개. 그러니까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저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저기는 정치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보십시오. 절대 저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와서 만약에 오늘날 북한을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이게 무슨 마르크스주의냐, 아마 웃기지도 않을 겁니다. 저기는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종교 집단. 저긴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 북한 공산주의 비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안 하냐고. 왜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설교는 하면서 왜 저기는 저 지상 최대의 우상 숭배 집단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티칸하고 평양입니다. 바티칸하고 평양이에요. 딱 두 군데예요. 이 지구 전체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 집단은 저 바티칸에 있고 저 평양에 있어요. 그 몇십 미터 되는 저 엄청난 그 거대한 그 김일성, 김정일 그 형상 그 탑 그 보십시오. 사진으로.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근데 마귀가 그 종교를 정치 집단으로 둔갑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돕자,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목사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그건 나쁜 놈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숭배 집단을 돕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 90년대에는 북한에 갔다 오지 못한 목사는 병신 취급받았어요. 병신. 근데 그 북한에 갔다 온 목사들이 다 가서 거의 대부분이 거기 가서 아주 더럽고 악한 일에 다 연루돼 있어요.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서 참배하고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북한을 돕자. 우리는 무조건 북한을 도와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그들이 전부 다 그런 여론을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부 코 깨가지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교황을 비판하는 이유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교황 자체가 뭡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우리나라 교황 온 거. 아주 광적이잖아요. 광적. 우리나라가 무슨 이게 카톨릭 국가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놀라지 않습니까? 언제 한국이 저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저렇게 환영했는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톨릭이 지금 부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이상하게 본 데 있어. 서구에서도 이상하게 본 데. 독일에서 온 우리 목사님한테 유럽에서는 카톨릭을 어떻게 보냈다. 유럽 사람들은 이미 하도 카톨릭에 대해서 당해봤기 때문에 저것들은 절대 유럽 사람들은 교황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카톨릭에 환호하지 않는데. 그저 일부 카톨릭 교도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미 오랜 역사 동안에 저놈들은 사기꾼이다. 저것들은 종교 사기꾼. 저것들은 종교 마피아 집단이다. 그거 다 쇼하는 거예요. 마피아 정지하는 것도 다 쇼하는 겁니다. 겉으로 뒤로는 다 할지도 안 할지 다 하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진짜 교황이 마피아를 정지하려면은 바티칸의 은행 자체를 폐쇄시켜야 돼요. 그 은행을 폐쇄시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안 하고 마피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쇼하는 거예요. 교황이 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쇼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그 김승상 누구처럼. 하여튼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교황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순진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왜 이렇게 순진하고 왜 그렇게 무지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그 뱀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 주인입니다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지상의 왕들, 지상의 권세자들은 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감히 어떻게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쳐들고 그분보다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려고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또한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로서 이 고백은 진짜 충격적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유대 혈통을 가진 베드로로서는 이런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오죽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잘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이를 내게 계시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말로 닿을 수 없는 저주받을 그런 아주 극도로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이것 자체를 어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얘기 자체가 아예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오심이 유대인들은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거는 지성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로 알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냥 가볍게 하는 게 또 문제고 또 너무 어렵게 또 신앙 고백을 끌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됐든 간에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깨달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 고백한 겁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결국 십자가의 속죄 희생 제물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속죄물로 그분이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진리, 신학적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신앙 고백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 사람이 입에서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끌어낸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속죄, 희생, 십자가, 죄 용서받는 거, 인간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끌어내야죠. 이게 올바른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나도 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나는 정말 주님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걸 모른다면 내가 어떠한 신앙 고백했더라도 그거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그는 싸워야 될 대상이 이제는 생겨요. 어떠한 대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죄입니다. 마귀예요. 이게 이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이제는 내가 원한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싸워야 될 대상이 생긴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의 죄, 세상, 세속적 세상, 그 다음에 원수 마귀, 그 다음에 불신앙, 이런 것들과 이제는 어때요? 담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도 없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원수 마귀, 이 마귀의 실제 인격성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불신앙에 대한 싸움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안에 제가 아까 말한 이 세상, 육신의 정욕, 불신앙, 죄, 사단 이 5가지 이것과 확실하게 내 내적 이런 것들과 어떤 확고한 반대적인 성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과 적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것과 전혀 적을 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제가 말한 이 5가지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직업이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짜 신자들은 돈만 많이 주면 뭐든지 다 합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벌써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 안에서 이런 것들과 어때요? 담을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반대적인 세력이 자꾸 내 안에서 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것이 없으면은 그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구나. 거룩한 성령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렇게 가까이 해도 전혀 내가 꺼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섬겼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 싸우겠습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겠습니다. 나는 이 불신앙과 싸우겠습니다. 마귀와 싸우겠습니다. 이 세상과는 이제 좀 적을 두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어렵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거듭난 사람들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종교의 경전이 있는데 꼭 이 말씀만 이게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정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방 종교의 경전을 읽어봐도 그렇고 고대 많은 글들, 그 유명한 저작들 읽어봐도 그렇지만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줘도 궁극적으로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인간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은 멋있고 지적이라고 해도 여전히 뭡니까? 나에게는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면 안전합니다. 안전해 갈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이제 시편 119편의 설교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부예요. 전부예요, 전부. 99%도 아니면 100%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에 살고 말씀으로 죽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 보니까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이성적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습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미국의 건국의 시조들이 전부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다 이신론자. 그 당시 이신론의 영향을 다 받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것, 이적, 기적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을 그저 윤리적이고 훌륭한 분, 위대한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은 아니죠. 가짜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표신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는 않아요.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더 나쁜 건 그냥 성경 말씀은 그저 윤리 교과서로만 믿는 사람이 많죠.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윤리 운동하는 그 인간들, 아주 그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기독교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유교나 다른 종교로 가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윤리 운동하는 인간들 보면은 기독교 윤리 운동이 한 20몇 년이 지났지만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다 고문이요 참여하지만 기독교 내적으로 윤리는 더 파괴돼 버렸어요. 더 파괴됐어요. 더 뻔뻔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면 교리의 문제입니다. 교리의 문제가 잘못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도 파괴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전부 다 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인간. 이 사회주의 복음, 그런 사회복음의 영향을, 사회주의 복음, 사회복음의 윤리복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저 버네퍼라든가 월터 라우셴부시라든가 이런 인간들, 그들의 글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정말 도덕적 윤리적인 너무 좋지만 거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속죄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 윤리에 대해서는 이미 깨야 돼요. 왜냐? 우리 민족이 그 삼국 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그 중국의 그 유교 윤리를 그렇게 오랜 동안 붙잡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서양 학자들이 멍청한 놈들이 한심한 거예요. 21세기는 동양의 윤리, 공자와 맹자한테 배워야 된다. 헛소리하는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살아봤어야 돼. 중국의 역사를 봐요. 여러분, 중국의 그 삼국지든 수호지든 뭐든 중국의 고전들 다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동양의 윤리가 좋고 뭐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다 파괴적이었답니다. 다 파괴졌답니다.
중국에 그렇게 좋은 고전들 읽어보면 진짜 좋은 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뭡니까?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됐다. 하나도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이 서양학자들이 뭐 앞으로 21세기는 공작, 뭐 중국의 유교의 윤리를 배워야 돼. 그런 헛소리는 하고 있어요. 지 조상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또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또 뭡니까? 이 서양 윤리에 또 지금 깊이, 서양 철학에 또 빠져 있어요, 또. 그럼 서양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걔들 역사도 정상적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진리라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너무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인간들이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데 하지 말고 성경이나 잘 읽어요. 성경 잘 읽고 성경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처음엔 좋지만 가다 보면 결국 거기는 생명이 없구나. 결국은 생명이 없구나. 결국은 그걸 발견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든 면에서 의롭고 경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의롭고 경건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나 그리스도 시대 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때 고대 세계를 보면은 아주 더러워요. 아주 비윤리적이고 지금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엉망이었어요. 또 가만히 보면은 그 시대 그 상황을 보면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대 이 사회라 이 옛날 그 뭐 한 17세기도 마찬가지, 19세기까지도 그래도 19세기는 좀 그래도 개화된 편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그 한 2000 예수님 오기 2000년이나 2500년 전부터 한 그 예수님 이후에 한 2000년 가까이 시간을 역사를 보면은 인류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기껏 해봐야 한 150년 전에 겨우 이 머리가 깨어났더라고요.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동양이고 서양이고 야만인들이 사실은 이 풍습도 그렇고 관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도 많아요. 우리 그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 시대 때는 여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갖다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다 버려요, 바깥에. 여자는 필요 없다. 거의 버려버려, 갖다가. 남자들도 사내 아이도 좀 부실하다 싶으면 그냥 버려버려, 갖다가. 그게 근데 그 시대는 아주 자연스러워, 당연한 거예요. 전혀 그걸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회 제도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끔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태어나고 사는 걸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게 사람으로 살 때가 못 돼요. 짐승입니다, 반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건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도덕하고 더럽고 악한 풍습, 더러운 모든 것들을 멀리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저런 건 지저분한 거야. 저런 건 가까이에서는 안 돼. 벌써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인간을 진짜 깨끗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주는 거리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면 전부 어둠이에요, 어둠. 이 세상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이게 귀한지를 신자들 자체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그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거에 다 타정하죠. 교회를 지루하게 여겨요.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여겨요. 그냥 빨리 놀고 막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요. 이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왜 세속화가 되는지 그건 간단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재미없어. 우린 세상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 그걸 끌어들이지 뭐. 여러분 CC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좋습니까? 전혀 안 좋아요.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더 그 속에서 더 역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이 시편 찬송가나 우리의 이전에 우리 고전 찬송가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좋은 거를 하나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없을까?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끌어들이고 세상 거에다 막 믹서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도 집에서 잘 기를 때는 사료 잘 처먹지만은 그 며칠 굶겨놔 봐요. 개 본성이 나옵니다. 사람 똥도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아요? 개 키우는 분 한 일주일 개 굶겨놔 봐요. 그리고 그 앞에다 똥 한 바가지 갖다 줘봐요. 잘 먹습니다. 개 본성이 그렇거든. 사람도요. 이렇게 멋있게 화장하고 옷 잘 차려입으니까 멋있을 것 같지. 천만에요. 3일 4일 굶겨놔 봐요. 애도 잡아먹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래요. 인간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 정신부터가 완전히 지금 파괴됐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신문이나 이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은 이 우리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이코 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종교인들부터 해가지고 이 나라 자체가 이거 정신병원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20년만 젊었으면 저는 절대 이 나라 안 삽니다. 내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미국 한번 갔다 왔군요. 그때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한 10년만 더 젊었어도 절대로 한국에 안 사는 건데. 거기가 아니라 조용해. 일단 시끄러운 게 없어. 근데 한국은 맨날 지지고 볶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거룩한 신앙의 책들을 읽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 정신 자체, 영혼은 둘째치고 정신 자체가 이게 온전해지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큰 문제예요. 너무 큰 문제. 저도 자식들 기르지만은 여러분 참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야 그렇다지만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감성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이 선동질하는 이런 나라에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밤낮으로. 우리 주의 하신 말씀대로 너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살 나라가 못 돼, 이게. 아무리 스마트폰 좋은 게 있고, 아무리 IT 기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정신이 파괴되는데.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시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도 올바로 잡아주시는 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 이 보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런 탈출구도 없고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빼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푹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비록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천국 보좌에 속한 자인 줄을 알고 아버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인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영혼, 그 생각, 그 마음, 그 지성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하고 환해지고 생명과 밝은 은혜의 길로만 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